그래서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스스로 우울하고 그러면 마귀를 불러들이고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 주시고 찬송하며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심령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사는 더욱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불을 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오후의 예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비는 오지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헤롯 나오는데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한번 따라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대헤롯,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헤롯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걸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그래요.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헤롯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지금 이 헤롯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명칭 같지만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그 대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시했던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려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헤롯이 나 외에 누가 왕이냐?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의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학살을 해라,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을 지시한 사람이 대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헤롯 빌립, 또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이 이 헤롯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성경에 여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헤롯이에요. 그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고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원래는 안 죽이려고 했는데 그 춤을 잘 추는 그 여자 때문에 소녀가 헤로디아가 살로메 시켜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소반에 담아가 주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다. 또 헤롯 빌립은 누구냐? 헤롯 빌립의 와이프가 원래는 이 헤로디아였는데 이 헤로디아를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빌립이 그 사람이고 또 이제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을 했습니다. 폭정을 해가지고 아켈라오 때문에 유대 임금이 아켈라오가 된 것을 보고 애굽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대로 오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갔습니다.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고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헤롯 빌립 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밑에 학렬인 손잡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여기 나오는 대로 뭐예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신의 소리다 그랬어요. 예? 신의 소리다. 얼마나 연설 잘하고 언변이 좋으면 신의 소리라 그러겠어요. 예. 그런데 이 헤롯은 오늘 말씀대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한 거로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었지만 우리가 저번 주는 제가 설교 안 했어요. 저번 주에 말씀을 기억하시긴 모르겠지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지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지만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는 쳤더니 충이 먹어 죽어요. 같이 쳤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사자가 칠 때 말이죠. 나를 칠 때 충이 먹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착고가 벗어지고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대비가 돼요. 대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를 정말로 살리려고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해서 그 모든 감옥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흥하게 부흥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고, 이 헤롯은 반대로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권력자 그래도, 자기가 연설이 뛰어나고 말주변이 좋아도,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니까 충이 먹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낮고 높음, 또 높음, 사람의 정말로 낮아짐과 높아짐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한 분만을 높이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표지예요. 교회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성을 만들자, 우리가 정말로 축을 쌓자, 대를 쌓자, 높은 곳에 올라가자, 다 바벨이라니까요. 아니, 사람만이 모으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가. 돈은 많은데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생명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해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로 이 교회에다가 내가 정말로 돈을 들이고 뭐 힘을 내고 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소망교회의 이름만 높아지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오남 소망교회 자체만 우리끼리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구제하고 복제하고 선교하고 하자,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생활도 오래 했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안 기뻐해요. 우리가 교육부서의 이름을 내자, 안 기뻐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바보 소리를 참 많이 들었다니까요. 제가 교육위원회 교육부 이제 전체 총괄한 담당 목사였어요. 큰 교회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일부, 청년이부 9개 부서, 영어부까지 10개 부서 이렇게 있어요. 그 전체를 담당하는 목사였는데, 이제 교육위원회 모임을 하잖아요. 교육위원회 모임을 하는데 이제 수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이제 저 담당이니까. 그때 수양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담임 목사의 마음이라면은 수련회 때 수양관을 쓸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데에 가가지고 좋은 시설에 수양관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주겠어요?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교회 수양관이 시원찮아도 거기 간단 말이에요. 거기 자기 교회 수양관으로 3박 4일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들여가지고 먹고 자고 숙박하고 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돈을 다른 데 안 주고 어디 주겠어요? 본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거기다가 살림살이가 더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교육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 수양관 다른 데 가겠다는 거야.
중등부에서. 그리고 수양관으로 가면 깎아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수양관, 우리 교회 수양관 가면 깎아줘야죠. 깎아주고 또 돈 안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맞지요? 물론 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수양관을 쓰고 또 그 수양관에서 헌금을 교회 본교에다가 하면은 그게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 뭐라면 참 교육 목사님 답답하고 참 바보 같은 자기 부서만 잘해야 되겠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담임 목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가 다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원회가 되고 부서가 되고 그러면 좋겠다. 이게 담임 목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는 부목사나 교육자들이 있을 때 마음이 시원하죠. 그게 본 교회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 그게 본 교회가 정말로 잘 가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수양관은 우리가 안 쓰면 누가 써요? 우리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사랑해요? 내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욕하면요, 그거 다 본인 스크래치 나는 거예요. 목사님 헐 뜯으면 다 그게 본인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이 생명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살아계신 이 귀한 생명의 공동체 오남소망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너무 우리 교회만 사랑하라고 제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지역교회를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으면 연대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 헤롯이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져.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로 이렇게 반대가 됐으면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겠냐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더 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막 흘러나가야 돼요. 오늘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막 증거된 것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하고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것을 13장부터 쭉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마쳤어요. 예루살렘에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가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거꾸로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부조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벌레 먹어 충이 죽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생명의 성령의 강수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우리 교회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즉 개혁주의의 생명신학, 이 개혁주의의 믿음은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빼놓고가 아니고 말씀 빼놓고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두 축이에요. 제가 늘 이제 중복해서 강조해서 늘 귀에 따그랑지가 않도록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성령의 두 바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가는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도 가지 말고 뭐 껐다가면 무슨 뭐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니 찬송은 잘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뭐 계시를 받았어, 뭐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 다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나 모르겠어. 그렇게 해도 숨기라고 그랬잖아요. 숨기라고.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계시적인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두 바퀴가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예?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감동을 들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맞나?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말씀하면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라고 그러면서 막 신비한 거라고 그러면서 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으로 감정적으로 흘러가요. 또 이 말씀만 있으면 감정이 없어. 너무나도 쌍막하고 완악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데 오늘은 성령의 불받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시작. 성경을 묵상하자. 제가요 맨 어렸을 때부터 설교만 들었어요. 개척교회 우리 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설교만 들었어. 내가 나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어본 역사가 없어요. 언제까지? 22, 23까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설교만 들었어. 설교만 들어서도 은혜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막 기도하는 건 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 막 빵원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달고 오묘한 말씀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설교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다 펴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임을 믿으시면 아멘.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자, 안디옥 교회가 거점이 되고 중심이 됐습니다. 이방인의 교회 거점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심이 돼서 복음의 선교의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자,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건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자들은 뭐냐? 구약 때의 예언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여기 보세요. 예언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얘기한 것처럼 관상을 보고 막 이렇게 봐가지고 윤 집사님 내년도에는 사업이 잘 될 거야. 아우 김 집사님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겠어. 막 그러면서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예언이 다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과거의 모든 사건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와서 뭐예요? 너네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면 너네는 진노가 임할 거다. 이거예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요한이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 다니엘의 환상, 예? 모든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정리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아기가 있을 겁니다. 막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말씀 가운데서 예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곧 예언이다. 시작. 말씀이 곧 예언이에요. 말씀이 곧 예언.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본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교회 계급이 없지만 그 첫 번째로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순서적 질서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그분은 교사. 여기 나온 대로 교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사들의 교훈들은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단을 여러분이 좀 배워야 됩니다. 사이비도 배워야 되고요. 제대로 배워서 이런 이단, 저런 3단, 저런 4단들인데 우리는 7단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알아야 이단을 감별할 수가 있고 사이비를 감별할 수 있고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이겨버리라.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상종을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소망교회에도 여러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다 있는데 그 교사들하고 요 교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교회에서는 양육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여러분이 양육도 받고 교육도 받아서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더욱더 흥황한 가운데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기 보세요. 선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단하게 이루어진 가운데서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말씀도 없이 은혜도 없이 가가지고 어떤 제3세계 가가지고 뭐 피딩하고 말이죠. 교육하고 말이죠. 의료하고 뭐 병원 짓는다고 그게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잘 배우고 믿음의 터에 반석에 착 쓴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게 하시는 대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선교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 한국에서 목회 실패하고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잘 배워서 가는 분도 있지만은 훈련이 되지도 않고 말씀이 잘 세워지지도 않고 함부로 갔다가 그 제3세계 또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기독교의 이미지,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기 이방 선교의 거점 교회가 어디요? 안디옥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저번 주에 계속 저저번 주도 그렇고 말씀 배웠죠.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이
충만하게 충분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배웠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쫙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행복과 성장과 성숙이 있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선교도 많이 해봤거든요. 청년들 데리고도 그 큰 교회에서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갔지만은요. 훈련이 안 된 선교사들은 단기 선교사든 장기 선교사든 훈련이 안 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가서 시험 몽탕 들어갖고 옵니다. 선교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뭐 여행 트립 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야말로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 지역에 한국교회 여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고 선교는 쉽게 말하면 타 이방 지역에 타문화권에다가 전도라는 거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아니 여기서도 전도를 못하는데 거기 가서 선교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지역교회 로컬 처치 오남소망교회는 여기에 세워진 의미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다가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선교지를 갔습니다. 선교지를 가면 거기 가서 뭐 해야 되죠? 언어를 해야 돼요. 언어를. 또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문화를 알아야 돼요. 거기 문화를. 그리고 거기에서 원주민들하고 먼저 사귀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 땅 구입해가지고 오셨을 때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고 인정한 게 뭐냐? 오셔가지고 저 슈퍼에 가가지고 냉장고에서 음료수 다 시킨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원하시는 대로 음료수 드세요. 그랬더니 텃세가 이루 말할 수 없었대요. 옛날에는 읍사무소 가도 그냥 안 되고 이장 사인이 있어야지 땅도 사고 뭐도 짓고 길도 내고 그래요. 엄청난 특세가 있는데 여기서 고생하셔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야. 자 그러면 타 문화권에 가도 마찬가지로 그 원주민하고 하나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먹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네. 우리는 여기서 전도하려면 뭐 먹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괜찮잖아요. 저 필리핀에 갔는데 까방안이라고 오지예요. 오지. 찌푸니를 타고 한 뭐 4-5시간을 갔는데 그걸 산 넘고 물 건너 오셨잖아요. 아니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없어. 그리고 변기가 이렇게 있는데 뚜껑이 없어. 어떻게 싸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 변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두 발 놓고 거기서 싸는 거래. 그거 미끄러워요. 용변 보다가 소변 보다가 미끄러져서 풍덩 빠져. 저는 어떻게 할게? 엉덩이가 그때는 좀 컸거든. 그냥 그 위에서 했어요. 올라서지 않고. 화장지가 없어. 근데 신기한 건 또 식사를 준비를 해요. 그분들 뭘로 다 하냐? 화장실에 용변 보는데 뒤처리를 휴지가 없이 이걸로 해요. 이걸로 음식 만들어. 인도 가면은 인도법을 따라야 되고 필리핀 까방 가면 까방한 법을 따라야 돼요. 그들이 주는 음식 먹어야 돼. 그게 선교예요. 아멘이시네. 이제 가실 거야 이제. 지금 요즘에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용어가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즉 선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선교하는 마음으로. 즉 완전 타문화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마을의 유지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원주민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먼저 뭐 하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게 필요한 거를 교회가 해줘야 돼요.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환심을 사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교육. 그들이 못하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들의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어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방인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귀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로마어를 할 수 있었어요. 코이네인 헬라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말인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디아스파라들에게 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길이 쫙 이어졌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길이 열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터키, 아시아, 유럽까지 배 타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갈릴리보다 훨씬 더 위에인 수리의 안디옥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 지역에 갈라디아, 본도 밤빌리아, 또 모든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었어요. 지역의 중심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그 밑에 가이사르로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구브로로 갈 수 있었고, 섬으로 또 건너서 저기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열어지게 된 것이 이 복음을 담는 그릇과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방인 선교, 그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됐는데 우리 오남도 이제 역이 생깁니다. 오남역에서 우리 교회가 400-5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래 그렇거든요. 역 하나 생기면은 협약식을 맺어요, 교회하고. 그래가지고 성탄 트리도 거기 역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 다시 예수님 탄생하셨네, 거기다 갖다 놓고, 또 역 주변에 화단 같은 거 꾸며주기도 하고,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광장에서 이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노방전도 기타 치면서 하면서 이런 문화 축제 같은 것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이죠. 지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전되고 좋아질수록 복음의 역사가 활짝 열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다. 우리 오남소망교회도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준비돼서 복음 전도하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의 승리자들 말이죠. 색소폰으로 찬양하고 말이죠. 역 앞에서 홀리시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플루트하면서 역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노엘 노엘 그러면서 막 하면서 복음 전하고 은혜로운 클래식 음악 주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이름 전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띠 하나씩 다 해가지고 오남수만께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해가지고 가서 쓰레기 줍고 말이죠. 아멘 안 한다. 또 쓰레기 줍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남소망교회가 여기 있는 거는 늘상 기도하시잖아요. 많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 엄한 데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대복 목사는 누구한테 설교하고 누구를 정말로 목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냐? 여러분들 목양하라고, 여러분들 그 영혼 책임지라고 주님이 여기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딴 데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죽으나 사나 전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지역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안디옥으로 가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길을 열어주시면 선교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선교도 해야 돼요. 아멘. 여보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필리핀에 몽골에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선교 센터도 이렇게 다 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정말로 원주민이 현지인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정말로 후원도 해주고 말이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나 다 가는 거야. 가서 거기 중심으로 해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은혜도 받고, 그 몽골에 병원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하신 분도 있지만은 병원 가가지고 병원 사역도 보고 말이죠. 저 오지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집회도 하고 말이죠. 지금도 그 필리핀의 방가시단에 우리 그 목사님 매일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굿나잇 하루에 거의 3번, 4번이 문자가 와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한 번 합니다. 굿나잇 레버랜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지나간 얘기입니다. 아니, 부담이 되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는 작은데 자꾸 부담을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 그 교회 앞에 땅이 하나 나왔는데 망고 나무를 쫙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얼마냐고. 무슨 몇 에이커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땅이 큰데 1,500만 원인가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지 내가 많이.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려면 돈 붙여 달라는 거거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달 뭐 10만 원씩 붙여주는 거니까 그것만 이제 했는데, 선교센터가 그렇게 생기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선교하기도 하고, 그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또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하는 것, 그 선교하는 것의 중심은 내가 말씀으로 정말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 가운데서 내가 먼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선교는 준비가 없이 가니까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는 준비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정말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제 시너지가 확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없었고, 예수님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다메섹 사람은 복음으로 유대인을 이기고 말이죠. 선교 가서 이방인들에 가서 헬라어로 복음 전하고 말이죠. 철학과 그런 이제 철학을 잘하는 그리스 헬라 지방에는 가서 이분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성경 지식이 많고 철학도 다 배우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착할 준비되면 선교하는 역사가 더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한 번 인생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 건강도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좀 드려볼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 한 번이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아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